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과 스트레스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현대인들이 입에 가장 많이 올리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식이나 물과 같은 물질적 요인들, 그리고 공기나 햇빛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께 향한 올바른 신앙,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사람의 전인적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번역이 되는 스트레서는 외부로부터의 압력,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 즉 스트레서에 대한 인체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스트레스라는 용어에 그 원인과 또한 반응이라는 양의미를 혼재시켜서 쓰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사건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건도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또한 스트레스의 종류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실연이나 실직, 가까운 사람의 죽음과 같은 부정적 사건이 스트레스의 한 종류다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결혼이나 승진과 같은 긍정적 사건도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류해보면 성신사회적 요인, 또 환경적 요인, 또한 자기 지각 및 자아 개념, 그리고 인격의 유형, 이와 같은 것들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다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는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단계가 경보 반응이고 2단계가 저항 단계, 3단계가 탈진 단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단계 경보 반응 단계입니다. 이때는 인체의 부신 수질에서 흔히 카테콜아민이라 불리는 아드레날린, 다른 용어로 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되어 이것이 혈액을 타고 온 전신에 영향을 미쳐서 다양한 교감신경계 효과를 유발합니다. 이 반응은 신체가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됐을 때 나타내는 초기 반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혈압과 심박동수, 심수축력이 증가하고 활동하고 있는 근육으로의 혈류 유입이 올라가고, 그리고 신장이나 위장관과 같은 신속한 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장기로는 혈류 유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동공이 확대되고 기관지가 확장이 되며 근육으로 혈류가 증가되어 근육의 강도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간에서 포도당이 유리가 되며 정신작용 및 대사율이 증대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다음 단계 2단계는 저항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스트레스 요인에 계속 노출이 될 때 나타나는 반응으로 몸이 적응하기 위해서 저항력을 높이는 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보이는 신체적 변화들은 사라지고 저항력이 정상 이상으로 증가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우리 뇌 안에 존재하는 뇌하수체의 전엽에서 ACTH, 아드레노코르티코트로픽 호르몬이라 불리는 이러한 물질이 유리가 되고 부신피질에서 콜티졸이 과다 분비되는 현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저항력이 증가되고 부신피질이 비대하게 되고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흉선이나 기타 림프기관은 퇴화하는 그런 현상들이 2단계에서 나타납니다. 3단계는 탈진 상태로 스트레스 요인에 장기적으로 노출 시에 나타나는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적응력이 소진돼서 1단계의 경보 반응 징후들이 다시 출현하지만 이전 상태로 회복되지 못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신체가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 아드레날린과 같은 카테콜아민 및
부신피질 호르몬인 콜티졸을 과다 분비하고 이러한 물질들 때문에 고혈압, 심근병증, 관절염 등이 유발되는 단계. 즉 부신피질 기능에 의한 생리적 방어 반응. 이것이 질환을 유발하는 단계. 즉 신체가 그 자체의 과도한 방어 수단에 의해 스스로 손상을 입는 현상. 이러한 다단계적 그리고 최후에 일어나는 종합적인 현상이 결국 스트레스에 대한 인체의 반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복잡한 내용들을 그림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죠. 1단계 반응에 나타나는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이죠. 이 ACTH의 상위 그 신호 전달인자가 코르티코트로핀 릴리징 호르몬이라는 물질이죠. 그래서 CRH, ACTH 그것이 부신 피질에 가서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와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분비시켜서 이러한 반응들을 불러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된 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세포 수준에서는 세포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전달 과정을 거쳐서 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핵에 들어가서는 관련된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관찰하는 그런 생리 반응들을 매개한다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때 인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응 단계로 넘어갑니다. 심리적 반응과 생리적 반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교감신경계, 부신수질, 그리고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과 같은 내분비계, 그 다음에 내인성 아핀류, 여러분이 잘 아는 엔돌핀, 다이놀핀, 엔케팔린 이런 물질들이죠. 이런 것들과 면역계, 이런 인체의 다양한 시스템들이 이 현상에 관여한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암과 기관지 천식, 류마티성 관절염 환자들은 우울과 분노 표현 장애가 이러한 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중요한 정신사회적 인자다 하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암 환자는 감정을 억제하고 분노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공통적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암의 발병 전에 우울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경우가 많고 정상 대조군보다 아동기에 부모와 헤어진 경험, 즉 부모와의 사별이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이러한 경험이 더 많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혼 및 별거, 고독,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족 등이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이러한 상황이 신체적 질병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킨다 하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표현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질병의 그 발생기 전에는 관여하는 요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가 않죠. 그러나 이 스트레스가 관련된 질병의 종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혈관 질환, 긴장성 두통, 구강질환, 전신 통증, 암, 우울증, 그리고 감기, 당뇨병, 결핵, 알러지, 사막의 피부 발진, 류마티성 관절염, 단순 포진, 월경전 긴장 증후군, 탈모, 비듬 세치, 고혈압, 위 및 십이지장 궤양, 통풍 등등 상당히 많은 질환들이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 하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어떤 때는 건강을 증진시키고 어떤 때는 건강에 해로운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스트레스의 기간과 강도에 의존적이다 하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속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건강 증진 반응이 저하가 되고 면역 반응이 약화되며 인체에 필요한 부신 호르몬의 유효 농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의 강도가 중요하죠. 세기, 스트렝스. 그래서 비대인 사건보다는 대인 사건에서 스트레스의 강도가 증가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사람과 관련된 어떤 사안, 일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요인 자체의 특성은 물론 그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또 이 스트레스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사람을 분발시켜서 건강을 증진시키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오래 가거나 아주 강한 그런 스트레스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시사점을 얻게 되죠. 자,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양상. 그래서 사건을 지각하고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 심리적 방어 단계. 아, 이건 아닐 거야. 억압하고 부정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가 정신생리적 반응 단계. 기분이 변화되고 두통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단계. 그리고 네 번째가 이 반응을 줄이고자, 저감시키고자 하는 그런 단계. 즉 자기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방법을 동원해서 발버둥 쳐보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질병 행동 단계. 아, 내가 이제 환자구나 라고 확신을 하고 여러 의료기관들을 전전하는 그러한 단계.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가 의료인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 평가가 내려지는 단계. 그래서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서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성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때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가? 자, 우리가 경험하는 바죠. 첫 번째, 자발성이나 창조성의 소실을 동반하는 정신적 피로가 생깁니다. 두 번째, 망각과 의사결정 곤란을 포함한 혼돈 상황. 세 번째, 공황감을 동반한 우울증. 네 번째, 긴장, 좌절감, 예민함, 분노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는 그런 경우. 다섯 번째, 이 자긍심의 저하. 앞에서 말씀드린 자존감의 저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권태감, 피로하고 귀찮고 게을러지는, 그리고 지적 능력의 저하, 기억력도 떨어지고 업무 처리의 속도나 여러 가지 능력이 감퇴되는 그러한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그러한 개인적 영향 때문에, 생리적 영향 때문에 사회적으로 우물쭈물하거나 중요한 업무상의 결정 및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관심의 결여로 인한 교제의 단절, 즉 상호 교류의 단절이 생기죠. 그 다음에 타인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청취하기가 어려운 등등 청취하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타인의 언행에 대한 감정적인 과잉 반응, 그리고 사회적 소외감, 고독감으로 인한 격리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통제력이 상실되고 쉽게 흥분하고 공격성을 쉽게 보이는 그러한 현상들, 그 다음에 도박 등과 같은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가 증대된다든지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의 오남용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사회적 영향이 진행성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진행성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때 신앙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으면 참 이상적이고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진행성 스트레스 요인은 아래와 같은 영적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가치와 신앙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해결책을 추구하는 단계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대응 방법이 참 중요하죠. 대응의 양상, 자세가 중요한데 건전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건전한 생활 습관의 유지. 잘 아시는 것처럼 정신과 육체는 상호 간에 아주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한 식사를 포함한 생활 습관 유지, 그리고 운동이
정신적 건강을 담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업무에서 적절한 계획과 조직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을 올려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등의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모든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리스도인적인 명상과 기도, 내일 일로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무기가 되는 이러한 신앙 활동에 매진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건전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스트레스 요인 자체의 특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같은 요인이라 할지라도 개인별 대응 방식이 스트레스 극복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콜티졸 분비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의 의미를 변경시켜서 개인의 고통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인지적인 대응 행동, 그리고 사회적인 지지를 추구하고 그 사건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등의 능동적 대응 전략이 스트레스 조절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대응 방안이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는 결코 낯선 일이 아닐 것입니다.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신경계와 면역계와 내분비계는 예전에는 이 세 시스템이 각각 스스로의 일을 통해서 인체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 세 시스템이 서로 밀접한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중추신경계, 그리고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이루어진 말초신경계로 구분이 될 수가 있죠. 이 자율신경계는 다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계는 체액성 면역을 담당하는 비임파구 항체를 생산하죠. 이런 계통과 그 다음에 T임파구로 대표되는 세포성 면역이 이 면역계의 기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분비계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말초 내분비선으로 이어지는 호르몬에 의해 몸의 기능이 조절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시스템이 각자 일을 하지만 서로 밀접한 연락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인체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분비계 호르몬의 대표적인 물질인 콜티졸은 뇌의 변연계와 면역계 양쪽에, 즉 신경계죠. 신경계와 면역계 양쪽에 영향을 주어서 행동, 인지, 면역 반응의 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호르몬으로 작용한다 하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우울해지면 대뇌 우측 반구 피질 활동의 균형이 상실이 되고 면역 기능이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상하부는 내분비계, 신경계, 면역계의 기능을 통합하는 일종의 사령부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 실업과 같은 정신사회적 스트레스가 면역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면역 기능상의 변화가 정신사회적 기능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계, 면역계, 내분비계 간에는 밀접한 상호작용이 있다 하는 이러한 발견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사실들이죠. 자, 그래서 정신신경면역학이 이러한 내분비계, 면역계, 신경계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그러한 학문 분야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밀접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인체의 기능을 정교하게 조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체와 정신은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은 인체의 전인적 건강 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한히 자비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전지전능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지키시고 돌보심을 인식하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안정과 화평이 자리잡고 희망의 빗줄기가 우리 삶의 비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신적 영향은 그리스도인 신체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전인적 차원에서의 질병의 발생 소지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건전한 대응을 위한 여러 단계들, 사건과 사고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또 그렇게 재해석된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잘 처리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정신과 육체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쪽이 영향을 받으면 다른 쪽이 반응을 일으킵니다. 정신의 상태는 신체 조직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고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마음의 자유와 행복감이 넘칠 때 이것은 온 신체 조직의 즐거움을 창조하여 혈액순환을 더욱 활발하게 하며 몸 전체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참으로 자기 몸은 힘들지만 그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얻어 정말 감사하는 마음, 그들이 즐거워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 쌓였던 피로가 다 씻겨나갑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치료제이다. 자, 알겠습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많이 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과 생애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당신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곤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당신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하여질 것입니다. 당신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짐지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써 더욱 편안한 쉼의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원리 안에서 이 모든 가르침들과 사실들을 그 삶의 실천적 국면으로 늘 느끼고 확신하고 또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정말 적극적이고 건전한 대응을 할 수 있고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우울증이나 자존감의 그런 여러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가장 좋은 그러한 형편에 있도록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무를 잘 감당했다는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제공해 준 데 대한 만족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볍고 기뻐질 때 즐겁고 용기를 북돋우는 힘이 온몸에 새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 관심을 쏟은 나머지 자기 자신의 병에 대해 잊어버릴 것 같으면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를 것 같으면 그들은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는 선지자의 약속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인물이 누군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예,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셉은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도 했지만 그는 자기 생모와 사별했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그들이 손에 살해당할 뻔한, 그리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끌려가는 도중에도 그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훌륭한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그 삶을 통해서 어떠한 위치에 올라갔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인해서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의 그 여러 기간 동안 하나님의 정말 기적적인 섭리로, 그러나 이 요셉의 생애에서는 그 감옥에서 금방 나갈 것 같지 않고 오랜 기간을 흔히 하는 말로 썩는 그런 정말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그가 나가서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 대신으로 그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 넘겼던 그 원수 같은 형제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그 사랑하는 동생을 만나고 무엇보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던 그 늙은 아버지를 제외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에 부모와 사별을 하거나 또 그런 형제들로부터 정말 죽음과 맞닥뜨릴 만한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어떤 폭력을 행사당하는 그런 경험이 이 어린 요셉의 그 삶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나중에 암에 걸리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데, 이 요셉은 그러한 모든 사건들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건전한 대응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애굽에 이렇게 왔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므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 아버지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건전한 대응의 정말 대표적인 예인지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형제들을 봤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가진 이 권력으로 이 형제들을 단칼에 다 쳐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늘 그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신앙의 힘으로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그 모든 쓰라리고 괴로운 경험을 정말 위대하고 숭고한 그런 결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이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고 건전한 대응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가 그리스도인을 붙들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가 그리스도인 안에 있고 그리스도인이 진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리스도인의 생애와 품성은 진리가 그리스도인을 위해 성취하는 특별한 일들, 즉 거룩하게 만들고 영광의 왕국에 속한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는 도덕적 적합성을 준다는 사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붙드는 말씀의 진리는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이 마음에 자리를 잡을 때 그 말씀의 진리는 개선과 순결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결코 사람을 거칠고 무례하게 만들거나 부주의하거나 냉담하고 비정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기원을 둔 진리는 그리스도인을 고상하고 거룩하게 만들며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정이 많고 순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완고하고 냉담한 마음과 이기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고 그리스도인을 자존심과 세속적 야망으로부터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도 그리고 다니엘과 또 엘리야와 욥과 다윗과 아브라함과 많은 그 성경의 인물들의 그 생애를 통해서 그들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지만 그 모든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건전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취했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또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아서 이 현대의 복잡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건전한 대응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앙으로 인한 그 건전한 대응을 통해서 그 모든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 생애를 향유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